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3절과 14절입니다. 2절부터 6절 함께 교독하고 13, 14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13,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신칭의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신칭의를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 자체만 강조했을 때 문제는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신칭의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오직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신칭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를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한다면 우리의 행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설교 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의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함은 아무런 유익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행함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은 전혀 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의 생활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이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은 전혀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유대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라는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복음인데 조금 다르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훼손하는, 그 복음을 부정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편지 서두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2번이나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율법과 할례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었다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나도 유대인이었고 나도 바리새인이었고 나도 율법을 지키고 나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고 나도 베냐민 지파였고 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랍비였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지 않느냐. 너희도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만약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1절입니다. 한번 앞에 띄워주십시오. 갈라디아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3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율법이나 할례도 있어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정말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으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지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너희는 지금 왜 다른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을 더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계명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율법의 말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신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보시면 우리의 행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그 거울로 우리를 다 비춰보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의 동기, 방법, 목적, 방향, 의도, 정도, 빈도 그 모든 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정말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허용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 같은 언약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그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나가라고 하면서 바보라고 하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부라한 것이 생각난다면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혹시 어떤 사람이 너한테 맺힌 것이 있어서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 길에서 급히 사화하라. 안 그러면 옥에 갇힐 것이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6계명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6계명뿐만 아닙니다. 7계명도 그렇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단 말입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이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그 누가 당당히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돌하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겉으로는 지켰겠죠. 껍데기로는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간파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하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 지켰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지금 부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함,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위선과 가증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더러운 옷이 아니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옷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가증한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행함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2문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같이 읽어주십시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네,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부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말씀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었습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은 누가 고난받는 주간입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주간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주간입니까? 물론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식해봤자 며칠 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봤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우리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우리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참 불쌍하구나, 침뱉음 당하고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과 치욕 속에 죽어가셨던 그 주님 보면서 그냥 우리가 그 주님을 불쌍히만 여기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인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그 절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나의 행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자체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만 앞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금의 잘난 것, 조금의 의, 여러분 그거 다 버리십시오. 어떻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대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감사의 생활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생활로 그저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이런 것이죠. 한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아서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너무나 좋은 부모님이 데리고 가서 키웠습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이 부모님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절대로 그 아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부모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십니다.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자들로서 그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한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가지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는데 가지가 내가 참 대단하다, 내가 이 열매를 맺었지, 이 포도 열매 내가 맺은 거야. 가지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는 자기 것입니까? 아닙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가지일 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64문답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더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에 대한 감사의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죄로 오염된 우리의 선행입니까? 마음은 없이 겉으로만 행했던 율법입니까? 심지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순종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그것은 그저 더러운 옷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부활에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행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것 가지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그저 더러운 옷일 뿐입니다. 아버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 대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받은 은혜로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